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6절. 제목은 다윗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God is molding David. 자, 우리 한 절씩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것을 들고 사울 왕 앞에 서서 사울 왕과 대화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자신에게 소중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이제 막 진흙으로 이제 막 빚어서 형태만 갖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흙으로 형태만 갖췄을 때는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직 물렁물렁하고 거기에 뭐 물을 담으면 진흙이 다 해체되어 버리니까 뭘 담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을 통과하게 해서 단단하게 구워야지 형태가 확정되고 그 다음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과 같은 연단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연단받은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다윗이 아니고 나는 골리앗을 죽이지도 않았지 않은가? 나도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그냥 연단 이런 것 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뿐이지 연단 같은 것은 거치고 싶지 않아. 특히 그것이 뭐 불의 연단이라고 하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것을 거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왜 연단을 거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그 왕을 아무나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귀하게 쓰실 그릇은 반드시 연단을 거치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런 연단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킬 만큼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단 받는 것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도 않은 사람은 연단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불에 넣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토기가 불에 들어간다고 100% 다 잘 구워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만든 결점이 있는 토기들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려요.
그런 토기들은 불을 거쳐봤자 장작만 손에 나는 거예요. 깨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을 통과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에 집어넣지도 않으세요. 괜히 불만 낭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사울은요, 연단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불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그릇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이고요,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잘 선포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불의 연단 혹은 광야의 연단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청자나 이런 귀한 도자기들이 왜 그렇게 값지다고 여겨질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고려 청자의 그 비색, 그 오묘한 색은 정말 현대에서도 재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비에 쌓여 있는 색이에요. 그걸 바라다 보고 있으면요, 이 도자기에서 좀 아는 분들은 막 빠져든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도자기가 그렇게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하고 싶고 이런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져서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해요. 그렇게 되려면 고려청자가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되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요.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한다면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진흙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형체는 그냥 보이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 연단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절대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버팅기면 대부분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두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고 그냥 두세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불의 연단으로 밀어넣는 몇몇 택하신 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외인데 우리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을 불의 연단 가운데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의 길로 이끌어 우리를 빚어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빚으시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Economy of God 이렇게 되죠. 여러분, economy로 한 게 뭡니까? 경제, 경륜, 뭔가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빚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복되고 신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윗이 애초에 블레셋 사람을 좀 적당히 죽였으면, 그죠? 예, 뭐 1000명이 훨씬 안 되도록 죽였으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하면서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을 한 100명 정도만 죽였다면 그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백백이로다 뭐 이렇게 노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도 기분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요. 나중에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들이 우리 왕 사울은 인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시니까 비록 다윗이 만만을 죽였어도 우리가 노래를 좀 다르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더라 이렇게 반대로 노래했으면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의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평범한 서민들인 여인들이 왕의 부족한 인격과 뭐 연약함을 어찌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맞추어서 파악하고 모여서 우리 서로 가사를 바꿉시다 뭐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칭찬해 주는 노래를 불렀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 어떤 설교자들은요, 여인들이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왜 그 나와서 그냥 그런 노래를 불러서 이런 빌미를 만들었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설교자가 종종 있었어요. 아닙니다. 결코 여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6, 70년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을 때나 그게 혹시 가능한 설교지 지금 그런 설교하면 항의 들을 거예요. 여인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용사들을 맞이하고 또 힘을 돋궈주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따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사울의 잘못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울은 이때 악한 영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이며 사울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법에서도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행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죠. 다만 치료를 명령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이러한 반응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울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인격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는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좀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행동조차 모두 하나로 엮어서 당신이 빚고자 하시는 사람을 빚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일이죠.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다윗이 편안했을 텐데 그 일이 굳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두신다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막 특별한 힘을 불어넣어서 한 100명 정도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갑자기 10,000명을 죽이게 하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있고 싶은 귀찮은 여인들을 억지로 충동해서 막 나오게 해서 노래를 막 만들어서 부르게 하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 사울에게 다윗을 불쾌하게 하는 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 모든 행동을 모아서 다윗을 연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다윗을 연단하는 딱 맞는 도구로 딱 쓰실 수 있는지, 그것이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다윗이 10,000명을 죽일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있지만 그냥 100명만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마침 몇 명 안 나와서 다윗이 얼마든지 더 죽일 수 있는데 그냥 100명밖에 못 죽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노래하러 나오고 싶은 여인들을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여인들의 남편들이 다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디 나가 지금 이렇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윗에 대한 칭찬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잠시 사울의 귀를 이렇게 막아서 그 노래가 좀 희미하게 잘 안 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막아 주실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하셨어도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 다윗이 연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분의 경륜 안에서 허락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과거나 지금이나 참새는 참 보잘것없는 새죠. 아무 힘이 없고요. 이 참새는요, 막 과거에는요 무수하게 날아다녔어요. 지금은 워낙 우리가 그 참새구이 뭐 이렇게 하면서 참새를 너무 많이 잡아서 먹어버려서 또 도시화가 되고 뭐 그런 어떤 참새가 서식할 만한 공간이 많이 사라져서 참새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생겼죠.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막 뚱뚱해져서 닭둘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도시에 많이 다니는데, 과거에는요 다 농촌이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참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정말 흔하디 흔한 새가 참새였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100만 배 더 최소한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두 번째 경륜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피구를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과 모여서 피구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피구왕 통키 만화만 받고 뭐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피구를 참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정해진 코트 안에서 상대방이 던지는 공을 요리조리 피하여서 끝까지 남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몸이 작고 호리호리하고 날랜 편이어서 젊었을 때는요, 피구왕 통키까지는 아니어도 피구왕 통키는 불꽃슛을 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못해도 피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피구란 말 자체가 피하는 거잖아요. 통키의 슛도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잘 피했단 말입니다. 웬만한 공은 척척 잘 피했고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은 오히려 손으로 딱 잡아서 아니면 이렇게 품에 딱 잡아서 우리 편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기사도를 발휘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서 있는 자매한테로 막 정면으로 날아가는 공을 날아가서 다이빙해서 잡아주게 됐어요. 예.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죠. 그런데 만약에 피구공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날카로운 창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피구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은 피하기 훨씬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받으려고 하다가요, 창이 그대로 몸을 꿰뚫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빠른 속도로 창이 날아오면 그 창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몸을 꿰뚫어 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요 앞에서 창에 바글이라고 사울과 같은 건장한 왕이 온 힘을 다해서 창을 던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당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이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이제 진정시켜 주러 가는데 이 악령이 역사하는 바람에 이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악령이 내린 날이 언제인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목했다는 말은 분노한 마음을 품고서 불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시기하여 그 사람에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면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사울은 악령에게 수시로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시기와 분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과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요, 이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수금 타는 저 녀석을 죽이고 싶은데 뭐 그 수금을 탄다고 그게 떠나겠습니까? 애초에 떠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죄가 되는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분을 낼 일이 있다면 그래도 분을 안 내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고 혹시 분을 냈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진 후에 분을 냈는데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잠자리에 분을 품고 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이게 6시 전에 분을 냈으면 6시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풀 수 있고 그 후에는 뭐 곤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분을 풀라는 거죠.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두 번째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은 분명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윗을 향해 날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창을 피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몸이 빠르고 날렵해서 가능했을 것일까요? 뭐 겉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2번 피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창이 날아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광야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빚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허망하게 죽고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 그를 추격하여 그가 숨어 있다고 전해 들은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밤에 그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진영에는요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여러 군사들이 있고요. 특별히 왕 곁에는 몇 명의 유능한 군사들이 밤새 왕이 주무시는 곁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진영에 한복판에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밤에 몰래 왕의 머리맡까지 간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플래시처럼 순식간에 싹 갔다 왔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이 투명인간이어서 안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보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죽거나 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파산하거나 감옥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살던 집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두 분 집사님이 계셨죠. 1월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창이 샥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분들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니까 그 함께하는 그 목사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막 창이 막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거 1월 말까지 곧 닥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윗처럼 창이 두 개가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한 분이면 또 좀 어떻게 두 명이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길바닥에 자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두 가정 모두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 낫죠? 예, 더 낫죠? 예, 훨씬 더 낫죠. 설마 두 분이 헤어져서 더 나은 건 아니죠? 예, 물리적인 환경과 형편이 더 훨씬 좋아졌습니다. 헤어져서 보고 싶죠? 애들 막 방에 쫓아가는 거 그립죠? 예. 혜민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립다고 말했는지 별로요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세 번째 경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륜은 두 번에 걸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마지막 경륜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맞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돕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과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순간에 그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의 삶에서 뚜렷한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의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사울은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뭐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의 대적은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이렇게 막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물리적인 힘이 더 세다 하더라도 두려워서 감히 그를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내가 경건한 아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내고 남편이 정말 믿지 않는 남편으로서 특별히 그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요 쉽게 그전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쉽게 그전처럼 험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닥치는 모든 순간순간의 그 일들을요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은요 고난이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계속되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의 대적은요 또 그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요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 출입했을 때 다윗의 대적인 사울 외에는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주어지는 효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심. 이것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빚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도자기공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와 또 도자기를 빚을 때 여러분 불에 집어넣어 놓고 그 동네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불이 다 구워질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불가마 곁에서 막 땀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불 안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코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불이 홀홀 탄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가마 앞에서 막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보호하심과 함께 그 함께 계심의 경륜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대적인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기 원한다면 이러한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극적인 그런 연단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명에 적합한 연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항상 진실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다윗처럼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가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는 진흙인 것을 인정하고 토기장의 손에서 겸손하게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는 토기장에 나를 주님은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께 하여 주소서.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말씀 요약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머리로 이해한 이 지식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정말 항상 진실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진흙으로 그분의 손 안에서 빚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